천국은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부족함도 있을 수 있으나 그곳에 행복이 넘치는 것은 늘 하나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지요. 하늘에 가서 그 부족들을 채워가며 꾸준히 하늘을 향하여 성장해 갈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 이 시간 천국으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포개어 모두가 한 마음 품게 되는 그런 귀한 천국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원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주님께서는 자신은 정말 이 길 가기 싫은데 너무 고달픈 길인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저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과 전혀 상반된 또 하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오히려 부인과 거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모든 축복을 부어주고자 하셨고, 심지어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보이시고 자기 목숨을 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무관하니 너희들 찾는 사람 아니니 놔줘 라고 이야기하며 당신의 신성을 사용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반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려고 했던 존재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아무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해 왔다는 것에 대하여 이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동안 내 욕심, 내 계획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했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한테 맡겨보기로 한번 결심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함께 오늘의 구호, 올해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과 한마음 한뜻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무서운 경고의 기별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그 입으로 부인하기 전에 이미 가르치셨던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고 저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무서운 선고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모르게 부인하며 사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실태를 살펴보며 어떠한 것들이 부인하는 행동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을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우리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할 일 없습니다.
이 중에 배반자가 있다는 이야기에 적어도 나는 아닙니다라는 것을 아주 강경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26장 3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내일 밤도 아닙니다. 모레 밤도 아닙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24시간이 지나기도 아니에요. 지금 이미 저녁인데 그날 밤이 되어서 다시 새벽에 오기 전에, 아직 새로운 해가 보기도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간이 이즈음이 되셨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적당하게 해가 지고 뉘엿뉘엿 모든 이야기들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와중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왜인지 모르게 저희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난 뒤에도, 이 기별을 듣고 난 뒤 문을 닫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거늘 사랑과 관계없는 예수님의 길을 3번이나 걷게 될 것을 어쩌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속으로 부인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베드로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이랑 관계없어요 라고 말을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닥쳐서 그렇게 말 안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여기 있는 베드로와 같이 살게 된다면 동일한 일이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일요일 현명이 떨어져서 오늘 밤 내 모두가 흩어지게 된다면 그 순간에 붙잡힌 우리가 저는 안식일 안 지키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다 안전하게 주님 곁에 서기 위하여 우리의 상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 스스로를 의지하여 나는 절대로 그럴 일 없어 라고 오만하게 서 있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제자가 실수했던 모습을 되짚어보며, 또한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거절했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며 내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동일하게 같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서게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오늘 그리스도의 순환주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신문 받으시는 이야기, 안나스의 신문과 그리고 산헤드린의 밤중 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 신문을 받으셔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당국자들한테 3번 끌려가셔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이렇게 3번씩 끌려가고 난 뒤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 서셔서 완벽하게 거절을 당하시고 결국 죽음의 길을 걷게 되시죠. 이렇게 총 7번 판결대에 서게 되신 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앞에 있는 3부분은 그 당시 당국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배반의 모습이 여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배경이기에 이 2부분을 묶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안나스의 신문 그리고 산헤드린의 신문의 이야기 속에 어떠한 배반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가장 큰 배반을 계속 해왔던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매일 칭하며 마치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였던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지도자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으로 그가 모든 권력을 아직 쥐고 있었고, 지금 신임 대제사장은 자신의 사위였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죽어야지 다음 사람한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사람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그림이 등장하는데, 이 안나스는 자신의 혈연에게 대제사장을 물려주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넘기는 과정 속에 자신은 여전히 그 배후로서 힘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실리를 쫓는 삶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눔과 사랑의 법칙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다고요? 아니요, 우리 모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들만 살 집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아들, 딸에게 물려줄 집을 같이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물려주기 위하여 여전히 이만큼 연세를 드시고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권세의 대물림, 힘의 대물림을 계속해서 하려고 시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며 교회의 파당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누가 선정해야 되나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정하시도록 되어 있는 이 판결 흉패를 자기 가슴팍에 두르고 다니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이 선택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해야 될 일을 자기가 대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져서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이와 같은 이유로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내 욕심이 하나님의 비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짓누르고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전도회가 바로 다음 주여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면서 영상조차 한 번도 안 틀어보실 분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전달 그거 복사해서 한 번만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최소한 가족들에게만이라도 한번 꼭 전하자고 권유해도 아마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지 않는 분들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거 전달해도 이 가족 안 볼 거야. 내가 이거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스스로 판결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짓누르고 무시하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함부로 판결 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의 안에 일어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결정지으실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은 요한복음 18장 13절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간 장면이 등장하는데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나스라는 인물은 이미 뒤로 물러선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미 한 발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잡아다가 그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그가 얼마나 권력력이 강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일이고 그가 뒤에서 얼마나 크게 이 일들을 관여했었는지를 보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방금 전 설명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들려드리자면,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의 형질이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 죽는 게 나아라고 이야기했던 가야바한테 끌고 가기보다 먼저 안나스한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과 일치되는 사람은 사실 가야바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실세를 쥐고 있는데, 그 실권 지금 실제 책임자를 맡고 있는데, 그런데 가야바한테 안 끌고 가고 안나스한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안나스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아무리 부합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먼저 인사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 먼저 길거리에서 인사받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들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였던 것입니다. 권력을 꽉 틀어지고 그것을 계산하며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나스였던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후손들한테 물려주며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의 자식들한테 가르치기를 잠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외면해도 돼 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쉬라 한 안식일까지도 열정적으로 일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한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그 습관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나게 될까요? 여기 있는 가야바처럼 결국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는 게 나아라고 판결 내려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된 권력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느끼고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이후에 15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가 잠시 회동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뒤에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계속해서 안나스가 19절부터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안나스가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스스로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임 대제사장은 분명히 가야바인데 가야바가 아니라 스스로가 지금 대제사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많은 제자들을 두었다고 하고 가르친 게 참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뭔 말을 하고 다닌 거냐? 라는 식으로 아마 물었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드러내놓고 모두 다 밝히 말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 내가 이미 다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다 그것을 안다고 떳떳하게 주님께서 기별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안나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도대체 왜 이런 말씀들을 하고 다니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떳떳하게 공공연하게 다 말씀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당국 권력자라고 말하고 스스로 대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알아도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저희도 교회에 왔습니다. 벌써 교회 밥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갔다 하더라도 정말 이슬에 적신 것처럼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기별을 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규정 짓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해줘야 되는데 그 기별에 대하여 증거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에 대하여 제자는 왜 따라다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에 맨날 다녀봐도 그걸 가지고 도리어 떳떳한 기별, 그렇게 많이 들은 기별들을 귀로만 듣고 남들을 지적하고 남들을 미워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로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거절한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였으며 그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의 기별이 수없이 그의 귀에 들렸지만 거슬리기만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아랫사람 하나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예수님을 때립니다. 예수님이 처음 맞으신 게 아마 이때입니다. 아랫사람이 그것도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냐? 말버릇이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리고 있고 그거를 대제사장은 자칭 대제사장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 아랫사람이 말한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이 사람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렇죠?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한테 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렸고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잘못을 했냐는 거예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했다면 왜 나를 치느냐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성을 보게 됩니다. 윽박지르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니 힘으로 억눌러 버리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마음껏 예수님을 억누르고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생겨나게 될 때 결국 예수님을 죽음의 심판대로 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를 두게 되었을 때 결국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성령을 회방해버리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렇게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다시 풀어주지 않고 사실 이렇게 결박한 회당이나 이런 데 서 있을 때 신문을 받을 때 무죄 추정의 법칙으로 의해서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따지면 결박을 풀어줘야 마땅합니다.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그 오만한 마음으로 그대로 가야바한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인물입니다. 여기 거절하고 있는 인물 가야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야바는 그 당시에 정치권의 최고위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은 어쩔 수 없이 분봉왕으로 있어서 로마의 꼭두각시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기 마음대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어서 문화를 인정해 주는 로마의 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의 권력은 굉장히 막강했고 그래서 가장 큰 회의에 힘을 실어주는 대표자가 바로 사네드린이었고 거기에 수장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정치권의 탑이었습니다. 유대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볼까요? 그는 거짓된 정보를 조작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결국 거절했던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좋아하는 거죠.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공언은 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사는데 자기 입맛에 안 맞는 말씀이 나오면 그건 애써 무시하고 모르는 척합니다. 이것도 중하고 저것도 중하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거고 이건 내 현 상황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라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거짓 정보를 믿고 주님께서 사랑이시니까 나를 다 구원하시겠지. 거짓 정보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바라지 않으면 억지로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치 억지로 바꿔줄 수 있는 양 착각해서 잘못된 정보를 믿으며 사는 경우들이 꽤나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또 하나의 배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내들인 속에 등장한 이 이야기 또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제 다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었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는데요. 무슨 증거를 찾습니까? 예수님께서 올바른 분이라는 증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준 병자만 몇 명입니까? 문둥병을 치료하셨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굳이 찾아요. 뭘 찾아요? 거짓 증거를요. 왜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자기 욕심을 위해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짓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이 어떠한 일을 두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서 성경책을 딱 펼치고 아무 성경책에다 칵 찍었습니다. 하지 말지어다 라고 딱 나와 있는 걸 보고 잠깐만 다시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탁 뭐 계속 찾는데 계속 엉뚱한 성경줄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찾을 때까지 펼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어쩌면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그렇게 원하면 그래 어쩔 수 없으니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억지로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야기를 보면은 그 거짓 증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는 이제 뭐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없어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 이런 적 없어요. 그렇죠?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라고 하는 그 성전 또 심지어 중의적으로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한마디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을 덧댑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그것도 내가라고 이야기 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헐겠다고 반역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만들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말을 억지로 가짜로 만들어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넣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맨날 복을 빌어주소서 할렐루야 거기에 써먹는데, 아니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건데, 그 이야기를 계속 우리 복 비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으면서 함정을 계속 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응하게 만들도록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2층의 증거가 어떠하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쓸데없는 이야기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시다가 마지막에 함정을 또 파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한테 말해라. 그들 스스로도 어쩌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리한 정황이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걸 신성모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함정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인하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거절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그대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너희도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경고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도 자기 옷을 찢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었으니 얼씨구나 좋다고 이야기하며 말꼬리를 잡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한테 원하는 이야기만 듣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기별을 말하고 심판의 기별까지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심판의 기별은 불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좋으니 그거에만 반응하고 옷을 찢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달콤한 말만 바라고 있지는 않으신지 스스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려는 습성도 가지고 있냐면요. 나만 이렇다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물어봐요. 주변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도 그러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도 실패하고 저 사람도 실패하는데 내가 실패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그렇게 풀어가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묻고요. 그 사람이 동조했을 때 신나서 예수 이름을 더욱 심각하게 모독합니다. 그 장면이 여기 그대로 나오며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주먹질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나중에는 조롱하기를 너가 그리스도냐? 그럼 한번 선지자 노릇해봐라. 눈을 가려놓고 때리고 난 다음에 누가 때렸니? 이런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악행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가 예수님의 기별을 이것은 조금 저것은 조금 듣고 있다면 동일한 죄악을 언젠가 범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분명히 다수가 잘못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다는 이유로 올바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오늘 주인공인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권세로 가득 취해 있었던 유대 사람들 그리고 반쯤만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정치권 사람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진짜로 따른다고 공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대표였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하는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거절하게 되고 결국 부인하게 된 데에는 반쯤 걸쳐진 신앙이 큰 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절반, 저기에도 절반, 그렇게 절반씩 걸쳐있는 신앙 안전할까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 가랑이가 찢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입으로 부인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지 않기를 함께 바라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펴보시면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멀찍이 베드로가 쫓아 들어갑니다. 안나스에게 끌려가는 장면 아까 전에 회색으로 진행됐지만 거기서도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몰래 뒤를 따라서 쫓아가고 있었는데요. 그가 쫓아가고 있었을 때에 왜 쫓아갔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그 결말을 보려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려가긴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짜잔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여기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면 오른편 자리를 탁 꿰차려고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곁을 계속 요한이 쫓아가고 있었어요.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 곁을 지켰거든요.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열등감에 빠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말의 마음이 있었고 동시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을 때 눈치 보면서 거기 서면 괜히 불편해질 것 같은 거죠. 감히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 서겠어라고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서 멀찍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멀찍이 서 있는 신앙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순간 바깥들에 있었을 때 한 여종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 이 여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걸 보면 대제사장의 여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배경이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14장 여기 조그만 내용에 보시면은 여태까지는 밖에 있다가 추우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불을 쬐려고 온 거예요. 불을 쬐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에는 얼굴 도포로 가려가지고 어두웠을지 모르지만 밑에서 불이 비추고 있으니까 얼굴이 훤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기 욕심 따라서 움직이다가 결국 이렇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여종이 딱 보고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형식입니다. 몰라. 나는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정치권 사람들도 종종 이런 말 하죠.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동일한 핑계를 신앙하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여인이 또 다른 여인이 와서 이 사람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인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니라고,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거절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처음에는 모르쇠하다가 결과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요, 이제 저주하면서 호통을 치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보니까 이번엔 다른 사람, 곁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너는 갈릴리 지금 말투를 쓰고 있잖아.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갈릴리 말투 쓰고 있잖아, 너가. 갈릴리 사람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여기 보면은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어요. 본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베드로가 칼로 이렇게 휘둘렀던 거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너 예수님 제자 분명히 맞아 라고 이야기하자 어떻게 합니까? 벌쩍 소리를 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더더욱 강경하게 말이죠.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상이 무서운 사람들은 이렇게 반쯤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되죠. 모르쇠로 해도 부인을 해도 저주를 해도 결국 예수의 제자인 건 바뀌지 않거늘 그것을 결국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기도합시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이동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동정어린 그 사랑의 눈빛을 보고 그는 이 닭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서 회개하게 되었죠. 혹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부인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 유혹하도록 쓰러뜨린 원수의 초청들을 무시하고 벗어나서 다른 환경 아래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핑계대지도 마시고 이 세상 두려워하지도 말아서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주의 백성 되기로 함께 결심해 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실수해도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꼭 일어나게 되어 힘으로도 능으로도 입으로도 거절하지 않고 도리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